구약은 미가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 제목은 하나님의 사인, SIGN, 사인. 그러니까 뭐 증후 뭐 이런 뜻이죠. 징조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석할 수도 있고. 얼마 전이죠. 2024년 12월 29일 날 오전 9시경에 전남 우안군 상공에서 제주항공의 다급한 무선이 들려왔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버드 스트라이크. 메이데이, 메이데이, 버드 스트라이크. 이렇게 다급한 그 조종사의 무선이 들려오고, 새들이 엔진 속으로 들어가 시동이 꺼졌고, 랜딩 기어 아시죠? 이게 그 비행기 이렇게 내리는 다리죠. 랜딩 기어가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금 몸체 비상 착륙을 하겠다라는 교신을 했습니다. 그 후로 약 한 10분인가요? 지난 후에 비상 착륙을 했지만 그 기체는 그 벽에 부딪혀서 불이 났고, 그 중에 탔던 승객과 승무원이 181명이었죠. 그 중에서 2명은 튕겨나가서 살아났고 179명, 거의 전원이라고 할 수 있죠. 179명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먼저 무한 고강 사고 유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요즘 탄핵 관련 기사로 도배를 하는 바람에 방송이나 이런 그 기사가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사고의 원인이 이제 규명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누가 이 사고의 피의자인지, 또 누가 이 콘크리트 지지대를 흙으로 덮어가지고 만들어놔서 이렇게 참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또 누가 제주 항공의 국제선 운행을 한 20일 됐다고 그러죠? 20일 만에 이제 국제선을 열어준 지 20일 만에 이 사고가 났죠. 그러니까 이런 허가를 누가 해줬는지 이걸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애초에 그 잘못 건설된 공항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철새 도래지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반대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 주위에 그 공항이 있었잖아요. 공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대중 정부의 하나갑이 선심성 전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치 논리에 의해서 뭐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요, 광주에서 택시 타고요, 광주공항까지 요금이 약 한 15,000원 정도인데요. 근데 광주에서 무안까지 가려면 그 10배인 10만 원이 들어가요. 10만 원. 그게 누가 무안공항을 이용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목포 사람은 여수공항이 있는데 가까우니까 그걸로 다니고, 그러다 보니 무안공항에서 작년에 이용객 수가 24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맨날 파리만 날리고 무슨 뭐 말리는 거? 벼 이런 거 말리고, 고추 말리고 이런 데가 됐다고 해요. 그러다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막 국제선을 하다 보니 무리한, 항상 어디나 그렇죠. 순리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영리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그거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공군 비행장이 부족하니까 거기를 공군 비행장으로 만들고, 또 뭐 다른 용도로
쓰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항공 뭐 요새 이제 많이 이렇게 되면 활성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혈세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 다 누가 줍니까? 세금으로 다 주거든요. 빨리 이런 일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일들 와중에 아까 조금 보셨듯이 LA에 우리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너무 막 국내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랬는데 LA 산불이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이제 10일째 이어지고 있어요. 진화율이 어떤 곳은 한 30%, 어떤 곳은 한 50% 이렇게 되고 있답니다. 할리우드 아시죠? 할리우드 산에 막 이렇게 H5 이렇게 해가지고 써있던 거기 싹 다 타버리고 또 부자들이 많이 사는 팰리세이스라는 곳은 완전히 막 다 그냥 막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전체적으로. 불씨의 시작이 이 송전탑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강풍과요 토네이도처럼 이렇게 불길이 이렇게 올라왔대요. 토네이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죠? 처음 봤는데 물만 토네이도처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불길이 그렇게 돼가지고 전 산에 막 다 퍼졌답니다. 1월 7일서부터 시작됐는데 아직 진화가 안 됐고 이제 뭐 다 꺼져 봐야 피해액을 알 수 있겠죠? 지금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추정하기로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연하게 일어난 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피해가 큽니다. 너무 피해가 크고 또 그것도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에서 선진국에서 또 파이어맨이라고 해서 미국의 파이어맨은 아주 최고거든요. 이게 뭐 속수무책.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우리 아까 무안공항 사태 때 불의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요 그 슬픔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또 제주공항 탑승자 중에 10세 미만이 5명이나 됩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게 어린 생명이 희생당했는데 우리도 한국은 이렇죠. 한국에 많은 분들이 거의 뭐 자기 재산이 어때요? 집 한 채, 겨우 집 한 채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뭐 LA의 평화로웠던 그런 고급 주택가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가슴이 하늘인 거죠. 어떤 노인분들은 75세 할아버지인데 자기가 거기서 계속 태어나서 살았대요. 그게 싹싹을 타버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너무 슬퍼가지고. 집만 탄 게 아니죠? 집안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타버렸거든요. 또 뭐 미국은요 차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세 세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부잣집이니까 뭐 람보르기나 벤츠 이런 것도 있었겠죠. 하나는 끌고 왔겠죠. 자기 타고 도망가게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몰래 감춰놨던 현금, 다발, 보물, 또 추억이 있는 모든 것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 속담에 한 사람의 불행은 다른 사람에게 경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으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런 불행 중에도 다행이며, 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좀 불행 중 불행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재난은 세상의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처참한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내고자 하시는 그런 사인이 있어요. 아까 증표, 증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좀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비가 오고 오늘 눈이 안 왔는데, 눈이 올 것 같았는데 눈이 오고 이런 자연 현상처럼 그냥 다 일어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것을 놓치시게 될 거예요. 재산은요 다시 모으면 돼요. 그러나 영혼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뭘 얼마나 추구하는지, 건강 이런 것들, 생명 연장을 위해서 식품량 이런 거를 막 하고 주사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이다. 영혼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께서 너희에게 영원께서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네, 여기 오늘 본문 미가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대적 배경은요, 당시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셋 3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 그다음에 요쪽으로 하고 요르단, 지금 막 시리아 내전한데 여기를 이렇게 초승달이라고 해요. 초승달. 여기를 다 쳐들어가 가지고 다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둘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유다. 거기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그의 목적은 이집트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시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1절에 나와 있듯이 누구죠? 왕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미가가 썼던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이런 위협 가운데 있어서도 여전히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설교 예배 끝나고 미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7장에는 아주 리얼리티하게 나옵니다. 미가의, 그러니까 여전히 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미가라는 뜻은 원래 미가야후,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장의 말씀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이거는 예언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했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미리 보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은 무엇이냐? 미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에게 자신을 의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을 중보 뒷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서 야곱의 허물이래요. 죄가. 그러면 야곱의 허물이 뭐냐? 그랬더니 사마리아래요. 그럼 유다의 산당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예루살렘이래요. 이거 제가 찾기 쉽지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주석에도 잘 안 나와 있고요. WBC에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군데 찾았어요. 톰슨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근원이 왕이 거주하는 수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다 라는 얘기예요. 왕이 거주하는 곳은 그죠? 다른 곳보다도 율법이 잘 지켜지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악의 근원이 됐다. 원천이 됐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병들고 망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이렇게 서두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무한 공항 참사하고 LA 대형 산불과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기를 보면 우리 그 무한공항은 대통령 탄핵이 일어났던 시기에 12월 달 이렇게 됐고요. LA 대형 산불은 내일 있죠?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을 하기 전에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트럼프가 대노했대요. 왜 그 불을 못 끄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축하할 날인데 초를 쳐버렸죠. 그래서 지금 아직 어떻게 되겠어요? 꺼지지도 않아요. 그 민심이 다 어디가 있어요? LA가 있죠. 근데 이 공통점은 바로 지도자나 정치가의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항상 이런 재난 같은 거는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요. 영적. 또 미가의 메시지는요, 유다, 여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다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모든 것들 있죠. 땅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 이렇게 있죠. 이게 뭐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에 민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폼페이 발굴 현장에 대한 기사를 CNN에서 좀 봤거든요. 보니까 개인 주택이에요. 그 당시에 개인 주택에 어떤 파이프를 심었어요. 이렇게 파이프를 심었는데 벽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벽을 또 따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집 안에 커다란 욕조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근데 깊이도 높고요. 거기로 온수가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공급했던 시스템이 온전하게 최근에 발견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는가 놀라울 정도로. 로마는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빠지면 한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그죠? 그전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근데 그런 곳에 어떻게 됐어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고 묻혀버렸잖아요. 그 열기에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3,000년 전에 보았고 2,000년 전에 보았고 그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인간의 죄악이 만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방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네. 미가가 얘기한 거예요. 미가의 슬픔은 벌거벗은 죄수의 모습이다. 죄수들이 다 이랬거든요. 다 옷을 다 벗겨갖고 그 다음에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처럼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있게 될 사마리아의 비참한 운명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들깨는요 자기가 뭐 어떤 그 습성상 먹을 것이 없거나 뭐 이렇게 짝지을 때 이런 막 울부짖는 거를 하잖아요. 늑대도 그렇고 들깨도. 근데 여러분 타조의 애통 이게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타조? 동물원에서 보긴 봤는데 타조의 애통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성경을 쫙 찾아봤어요. 타조에 대한 걸 쫙 찾아보니까 성경상에 나오는 타조는 황폐한 곳에 사는 그런 승강이와 같은 동물로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안 사는 곳에 승냥이나 타조들이 산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래서 광야의 타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마두금 아시죠? 마두금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몽골의 낙타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왜냐하면 낙타나 타조나 뭐 비슷한 그런 종류니까 슬픔을 마두금을 듣는 어미 낙타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나를 밟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발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민족에게 재앙을 계획하노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네.
성경에 보니까 그의 집과 그 사람과 산업을 강탈해 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족속에게 하겠다.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죠. 미가는요 충돌 방향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거절하며 다른 이들의 것을 탈취하고 가난한 자의 밭을 빼앗는 이런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충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 것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재앙을 계획하셨다.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잘 살펴봐야 된다. 독일의 그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란 여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뛰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의 길에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그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환난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온할 때 기도할 때와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에 닥쳤을 때 기도할 때가 어느 게 더 간절합니까? 후자가 더 간절하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즉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미가서의 별칭은요 구약의 로마서예요. 미가서는 구약의 로마서라 합니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도 있지만 그 안에는 교리에 대한 내용도 실려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몇 절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으니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원고에 없는 것을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가서 6장 8절 이 말씀이 교리예요. 교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의 예언은 마치 여러분 공항에 있는 관제탑과 같아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줘요. 이리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향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30년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한 병원에 65세 되는 할아버지가 입원을 하셨어요. 그는 이제 나이가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병이 걸리셨는지 핏기도 없고 정말 이렇게 정말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시고는 병원 한 구덩이에 앉아 계셨습니다. 건강과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청소하시던 어떤 미화원이 다리를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콧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는 아까 여러분이 부르셨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노인은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 환경미화원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뭐 인생이 즐겁습니까? 찬송가가 당신에게 위로를 줍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남루한 복장을 하고 있던 이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이 저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데 인생의 주인이신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걱정 말아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노인은 그 돌아가는 그 모습을 한참 쳐다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신도 382점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일로 인해가지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는 그 이후로 항상 믿음의 눈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가장 잘하는 닭튀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저녁이 그 할아버지가 만든 닭튀김으로 전부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까지 아주 불티나게 팔렸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흰 양복을 입고 백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웃는 모습이 정겨운 KFC 회장 커넬 샌더슨입니다. 1919년 그게 매출액이요. KFC 매출액이 US 달러로 27억 9천 달러예요. 한화로 계산해 보니까 3조 9천억이 넘습니다. 대략 이거 계산한 거예요. 1,40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뭐 2025년이니까 더 늘어났겠죠. 그는요 65살에 그 나이에 남들 다 은퇴하는 시기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인 KFC를 만들었어요. 성장시켰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중에 일부를 띄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숨을 거뒀죠. 저도요 한 60여 년 여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4.19 유교가 있었고 5.16 혁명, 그다음에 유신헌법 아시죠? 유신헌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굉장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뭐 저는 처음 그런 걸 봤는데 TV에서 문세광이 유경수 여사를 총으로 쐈죠. 그래갖고 장례식을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그때 어린 마음에 그
장례식까지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고 12.12 군사 쿠데타. 그때 또 계엄령이 있었어요. 그랬고 대통령 직선제한다고 1987년도에 난리가 났습니다. 커다란 LPG 차 있죠. 거기에 청년이 마스크 쓰고 화염병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터뜨리겠다. 직접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직선제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88 올림픽이 열렸죠. 그때도 막 굉장히 참 제 60생애에 가장 기뻤던 일 중에 하나가 88 올림픽이지 않았나, 국가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2년도 월드컵. 여러분, 저도 저 시청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저기 나가서 이렇게 막 대한민국 하나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거기 팻말이 뭐라 그랬죠?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그걸 지금도 믿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보셨잖아요. 4강 신화가 돼가지고 온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참 마음이 참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정말 남북 통일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를 놓으시는가 보다. 예방주사.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 허락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갖다가 천연두나 이런 거를 안 맞히고 그 아이가 울고 아프다고 그래서 나는 그거 안 시킬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죽어요. 근데 엄마가 동의를 했거든요. 왜요? 살리려고. 그래? 예방주사를 맞힌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이 지금은 둘로 나눠져 있고 또 좌파 우파 또 나눠져 있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절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우리를 두려움에서 용기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로마서 5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환인연소 이렇게 외웁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 땅에서 올바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하시는 사인하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